나누면서 오늘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대로 잘 깨닫고 정돈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부터 들어가는데, 자,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10대 목차 중에 오늘 이제 제가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보면 이번에 해당되는 7교회를 표본으로 하신 교회 시대 모든 교회들이 주신 주님의 편지, 그래서 2장과 3장 22절.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자, 요 표에 보시면, 자, 우리가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계시록 1장, 2장, 3장을 엄밀히 보면 네 부분으로 나누면, 자, 1장이 계시록의 서론이긴 하지만 이 교회 시대에 대한 얘기로 큰 기둥을 네 가지로 잡으면, 그리고 4장부터 19장까지를 대환란에 대한 얘기로, 그래서 자, 5장부터 특별히 12장 17절까지가 전 3년 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3장 1절부터 19장 21절까지가 특별히 후 3년 반 마지막에 대한 얘기. 두 기둥이 끝나면 20장에 들어와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21장 22장에 영원한 신체 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획하신 것을 알려주는, 크게 계시록이 그러니까 네 기둥으로 딱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점점 계시록이 이해가 잘 되기 시작은, 그냥 부황부황 해가지고 그냥 계시록을 맨 그렇게만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정돈이 안 됐는데, 어느 날 이런 식으로 자꾸 공부하면서 정돈을 시켜주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이잖아요, 뼈대잖아요, 그죠? 뼈대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장에서 중요한 게, 아까 강의를 들으셨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시라는 것, 다시 말해서 속죄주 되신 예수님이 이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그 내용이 계시로 나와 있는 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인데,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다 중요하지만, 계시의 전달 과정과 목적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계시록 1장에 보면 12절 이하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거기에다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죠? 허리에 금띠를 띠고, 또 머리와 털에 이기는 흰 양털 같고 눈 같다고 그러셨고, 그 다음에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수과 같이 많은 시험과 연단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 그랬고, 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시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많은 물소리 같고, 그래서 얼굴에 해가 비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죽은 자 같이 깨꾸닥하고 놀래서 엎어지는 그 모습이, 우리가 지금까지 십자가에서 생각했던 예수님, 속죄주의 예수님만 생각하면, 신앙이 제 입장에서, 제 개념에 의하면 자꾸 이렇게 성장을 덜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두려운 분이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생각하니까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내가 얼마나 순간순간 회개해야 되는지 그게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 오실 그 예수님은, 계시록 19장에서 오실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1장에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두렵고 떨린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생각하면서 2장 3장에서 우리가 교회 시대에 익은 열매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들이 있다는 걸 보시고, 오늘 4장에, 그래서 이제 2장 3장이 지나서, 자, 익은 열매가 돼가지고 막 처음 익은 열매가 돼서 휴거 성도가 되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휴거 성도가 못 되잖아요. 14만 4천 말고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는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성도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엊그제, 지금도 월드컵을 하나요 모르겠는데, 월드컵에 보면 피파 집행본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대환란을 집행하고 천년왕국과 어떤 신천신지까지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류 역사의 구원의 계획이나 그런 섭리들을 알려주시는 그 집행본부, 총본부가 천상낙원본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내용까지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에서는 4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자, 같이 합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3장에서 보면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7교회에 주신 편지인데, 저는 이것을 에서 앞에만 외워가지고, 에서의 번은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에서의 아버지가
두 채를 샀다. 빌라 두 채를 샀다. 그래서 에서버 두사 빌라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에서의 아버지가 빌라 두 채 샀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까먹더라고요. 어쨌든 자,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을 들어갈 때에 이제 편지를 해석하는데 핵심적인 것 주의사항 몇 가지만 보고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일곱 교회에 주신 편지가 누구를 대상으로 주셨냐? 그래서 첫 번째는 각 교회 목회자 개인에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주신 편지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목회자에게 주신 내용도 있을 뿐더러 또 특별히 각 교회 성도들에게, 사대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 사대교회 목회자가 죽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삶 가운데 부분적으로 어둠의 정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하면서 그 사대교회 안에 몇몇 극소수의 그 성도들, 몇몇 성도들은 흰 옷을 입고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됐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몇몇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이방인들 모두 전체 교회에게, 그래서 성령이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들이 다 이렇게 목회자 개인에게 주신 말씀, 또 교회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아니면 이방인과 전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들이 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역사를 어떤 사람들은 세대주의처럼 일곱 시대로 구분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라오디게 교회의 그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편지는 각 교회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내신 편지다라고. 그리고 세 번째, 일곱 교회의 편지를 주신 편지의 형식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편지를 보내신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일곱 영과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다. 또 거룩한 다윗의 권세를 붙잡고 계신다. 아니면 이런 어떤 예수님이 어떤 모습들을 또 창조주시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해 주시는 내용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들에 있어서 칭찬하는 내용들을 주시고, 어떤 교회들은,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칭찬하는 내용만 있잖아요, 그죠? 책망의 내용이 없단 말이죠. 근데 사대교회는 책망의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살았다는 이유를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얘기하잖아요. 라오디게아는 네가 부자라 부유하고 부유하다고 얘기하지만 네가 공부하고 가련하고 눈 멀고 네가 벌거벗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망의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들이 보면 그러면 권면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래서 네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또 안약을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런 말씀들처럼 권면의 말씀들이 편지 내용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매 교회에 보시면 일곱 교회에 이기는 그에게는 어떤 것을 주겠다,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겠다, 이런 말씀들처럼, 그 다음에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12가지 축복들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기는 자가 되면 이 한 사람이 12가지 축복을 다 받는다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주시는 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중심 도시인데 제일 큰 항구 도시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림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첫 감독으로 심하는데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느니가 가라사대. 지금 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7교회에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저런 말씀을 하다 보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2장과 3장 7교회에 편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이긴 자가 되라, 이긴 열매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그러면 이긴 열매가 되면, 이긴 자가 되면 이러이러한 12가지 축복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그런 걸 기준으로 머리에 딱 담아두시고 쳐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를 다신다. 그래서 아까 1장에 자 7 금초대가 나왔어요. 7 촛대는 7 교회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7 별은 이 땅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른손에 예수님께서 7 별은 이 땅에 있는 사역자들 있잖아요. 목회자들을 딱 붙잡고 7 교회를 치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자, 그 내용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에베소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7 교회를 특별히 또 7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치리하고 계신다라는 내용을 자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목회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뭐냐면 너의 행위가 착한 행실, 선한 행실, 너의 행실들을 안다 이 말씀이고 또 근면 성실한 생활을 통해서 많은 수고를 한다는 걸 내가 안다. 그리고 많은 환난과 핍박과 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네가 인내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걸 내가 안다라고 에베소 목회자를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서도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단 같은 거짓 사상들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짓된 사상들을 네가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다 물리치고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네가 거짓 교사들을 드러내는 그것이 내가 너를 칭찬하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고 수고하는 모든 부분들을 내가 알고 너를 칭찬한다 라고 지금 에베소 목회자를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칭찬의 내용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쓰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에베소 목회자가 자 그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 근면한 생활 여러 가지로 또 환난과 또 여러 가지 연단 가운데 고난을 받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거짓 사상들을 가려내서 용납하지 않고 몰아내는 분별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칭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뭐가 있다고요? 이제 책망의 내용이 있다고요. 아까는 처음에 뭐냐면 칭찬을 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선한 행실 또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 거짓 교사를 몰아내는 것 사상을 몰아내는 것 용납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칭찬했는데 이제 에베소 목회자가 책망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책망할 부분이 뭐냐면 뭐라고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처음 사랑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출애굽의 사랑 그 뜨거운 사랑 있잖아요. 보통 그걸 처음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순수하고 열렬하며 적극적인 그 뜨거웠던 그 사랑을 네가 잃어버렸다. 버려버렸다. 그래서 버렸다는 의미는 뭐냐면 처음에 풍성한 은혜를 받고 뜨거운 믿음을 가졌던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제 에베소 목회자야 너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타성에 젖어서 그냥 예전처럼 어떻게 보면 첫사랑 가운데 열심히 목회할 생각을 않고 그냥 이대로도 되겠지. 예전처럼 말씀 연구도 열심히 안 하고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그 첫사랑 가운데 주님 뜨겁게 익은 열매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이대로 되겠지. 이런 말씀 드리면 뭐죠? 우리 공동체에서도 뭐 목사님이 저한테 맨날 보면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열정이 없어. 근데 주일날 딱 열정이 2개가 남아있는데 설교하는 열정과 설교하는 열정과 신문 만드는 열정밖에 없고 다른 모든 열정은 사라지고 없다고 그렇게 저를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발 목사님 열정을 좀 가지십시오. 계시록 2장 3장에서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했는데 회개하고 지금 사랑 좀 가집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누구나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처음 사랑을 우리가
버려버릴 수 있는 에베소 목회자처럼 그런 확률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성에 젖어버리면 어느 순간 보면요, 아무리 목회자라고 해도, 아무리 직분자라고 해도 어느 순간에 말씀 연구 안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완전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기도 생활을 놓치다 보니까 예전에는 몇 시간 기도했어, 몇 시간 기도했어, 이게 수요가 됐는데 그 시간을 못 채우고 나니까 이제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깨닫고 다시 기도 굴방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란 말입니다. 자,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데 내가 도대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때와 장소가 어디인지 기억해서 다시 회개하고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지금 에베소 목회자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도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그 열정이 있었던 뜨거웠던 사랑을 내가 잃어버렸을까? 다시 한번 또 생각하면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가지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해가지고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하고 뜨거운 그 사랑으로 마음과 행실이 새롭게 되기를 주님이 에베소 목회자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지금 에베소 목회자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뜨거운 사랑을, 그 마음과 행실이 새롭게 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라.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꾸 회개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은 교회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누구보다 좀 깨닫고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있는데, 교회가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고 기도의 불이 꺼져버리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두려운지 그걸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밝은 빛의 말씀도 증거가 돼야 되지만, 기도도 많이 하고 영성생활을 열심히 해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불을 꺼지지 않도록 아침 저녁을 열심히 상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회개하고 열심히 상번제를 드리면서 영성생활을 열심히 해서 불 꺼지지 않는, 은혜가 꺼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치 않으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권면하의 말씀을 주신 것은 6절에서는 뭐냐면, 네가 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있구나,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데 참 잘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니골라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잖아요. 니골라 집사였잖아요, 원래. 그죠? 근데 니골라, 그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그를 추장하는 무리들과 함께 니골라 당을 만들었는데, 이 니골라 당의 문제가 뭐냐면요, 교리가 이단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면, 지금은 뭐냐면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 우리가 옛날에 칼빈주의 하면서 이제 지금은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지금은 은혜 시대인데 무슨 율법주의자라고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그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근데 모세의 율법은 하지 마라 행하라 해서 실제적으로 해야 또 하지 말아야 그게 죄가 되든지 아니든지 했잖아요. 613가지 율법은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실제로 살인을 해야 죄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은 우리의 내면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율법이 더 완전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니골라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해서 율법 폐지론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단 사상들을 주장했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영지주의자처럼 육은 더럽고 영만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만 선하다는 이원론을 주장했는데 그래서 육체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영지주의자 같은 그런 교리들을 주장했습니다. 이단적인 교리죠. 아니 육체와 영이 한 집처럼 돼 있잖아요. 동전의 양면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면 때로는 또 영도 어려울 때도 많잖아요. 물론 금식하면서 영이 속이 사람이 강건해지면 육신은 날로날로 쇠퇴해져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육은 영을 쌓는 집이잖아요. 그죠? 같이 간다고 봐야 되는데 육은 어찌 더러워서 영만 깨끗하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라. 이런 이단주의 사상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마음껏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네.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의 이런 사상을 행위를 네가 미워하는구나. 그래서 나도 이 이단 사상들을 미워한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나보내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이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데, 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 목사님에게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7절에 있는 말씀은 말씀 자체의 대상이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귀를 열어줘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마귀가 못 듣게 있잖아요. 귀를 막고 눈을 막고 해서 졸리게 만들고 지금 그러잖아요. 딴 생각하게 만들고 어서 오세요.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기는 자가 되라, 익은 열매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자, 이긴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뭔가 싸워서 이긴다니까 영적 싸움의 대상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가면서 영적 싸움의 대상에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특별히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저를 이겼다,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에 있는 거칠고 산한 환경,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이나 칼이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게 해준다. 이긴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마귀와 세상과 거칠고 산한 환경을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과를 먹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자, 마귀에게 졌다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문 좀 닫고 좀 그래서 마귀에게 졌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성이 들어와 버린 것, 그게 우리가 마귀에게 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버린 것이 마귀에게 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졌다 그러면 무슨 샬라 해가지고 기도해서 축사해가지고 귀신 따라가면, 저도 옛날에 신학교 다니고 그런 은사 사역자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축사하고 그러면 마귀를 이겼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그러면 그것이 마귀한테 승리한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공동체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정욕으로 특별히 우리를 마귀가 미혹을 하잖아요.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라고 하는 거기에 넘어가는, 거기에서 승리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승리하는 내용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는 후에 죽이시는 후에 마귀가 시험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너 지금 배고프지? 예수님께. 그러면 너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가 이 돌로 떡덩이가 좀 되게 해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딱 얘기를 하면서 승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저기 위에다가 세워놓고 네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 그럼 뛰어내려봐. 영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라다닐 거 아니야. 그렇게 다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승리했어요?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봐라. 이 모든 영광을 다 너희한테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승리했다. 이게 예수님이 마귀에게 승리하는 장면, 또 세상에 승리하는 장면.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이잖아. 창세기 3장에 보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것이 예수님 시험에 보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한 게 이게 먹음직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천하 만국의 그런 영광들을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승의 자랑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 그러면 영적인 행세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것이 요한에서 2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했고 안목의 자랑은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고 그 다음에 이승의 자랑은 내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기면 영적 싸움 대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생명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싸움을 승리해서 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얘기인데, 자 생명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과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자 생명과는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 로마서 7장과 8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로마서 7장은 생명과를 먹지 못한 광야 성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은 생명과를 먹은 성도에 대한 얘기,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얘기인데, 자 로마서 7장 19절로 15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광야 성도, 내가 내 능력으로 아무리 있잖아요 선을 행하려고 해도 선을 하지 못하고 내 안에 악심, 내면적인 죄가 자꾸 드러나다라는 얘기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도대체 내 안에 악심이 올라올까? 내용을 봤더니 8절에 내 안에 원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원죄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빛된 말씀, 그 말씀을 몰랐을 땐 죄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요 앞에 도로가 있는데 거기 도로에 신호등이 없을 때는 내가 내만큼 건너고 싶을 때만큼 건넜잖아요. 이 신호등이 하나님의 빛된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계명, 율법, 이 말씀이 내 양심에 딱 비춰지기 시작하니까 신호등이 있으면 파란불에만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빨간불에 건너면 내 양심이 막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이 내 마음을 팍 비추고 나니까 그 계명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죠. 내 능력으로 해보니까 안 되는 걸 알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왜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선을 행하려고 선의 의지를 막 지키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나 선하는 의지가 순간적으로 죽어버릴까? 범죄하기 쉬운 환경을 만나면 나는 왜 악심이 생길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얻은 결론이 뭐냐면 내 안에는 죄성의 뿌리가 원죄가 박혀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깨달았잖아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야, 한 법을 깨달았는데 이게 죄의 법이구나. 죄의 법이 초능력처럼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내 능력으로 선을 행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나는 사망의 몸,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니 사망으로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절망적인 탄식을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내가 죽일 수 없는 선한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구나.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죄의 법을 에서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이구나. 그게 생명과잖아요. 그 이기는 자가 되면 그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지금 내려왔는데 홍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이 생명과를 먹은 성도는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사는 성도와 광야 성도, 죄성의 법칙이 똑같이 초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성도는 광야 성도잖아요.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도 안 되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은 생명과를 먹은 성도잖아요. 저기에서부터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오는데 똑같이 의지를 들여서 광야 성도는 걸어오거나 뛰어오는 성도라고 했어요. 오다 보면 지쳐가지고 눕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휴게소에 지어서 들려서 맛있는 것도 먹다가 뒤집어가지고 아이고 나 못 가겠어 이러면서 언제 올지 모르지만 열심히 의지를 들으니까 오긴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가는 성도는 누구냐면 자동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을 오는 성도예요. 자동차의 그 능력이 초능력, 생명의 성령입니다. 의지만 들이면 샥 하고 120km, 150km로 여기까지 도착을 시켜주는 게 그게 죄의 법에서 해방받은 그것이라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구나 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그 능력을 생명과를 먹게 해주신다. 아멘.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장에 보낸 편지를 우리 총정리합니다. 주님의 모습은 뭐라고 그랬냐면 7개의 목사를 통해서 7개를 취재하신다. 그래서 7별을 쉬고 7 촛대를 치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칭찬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 거짓 선지자를 드러내는 것을 알았는데 책망은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사랑을 빨리 회개하고 다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다시 돌이키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뭐 한다고요?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은혜가 떨어져 버리는 성령의 불 꺼진 교회 그렇게 되게 하신다. 그래서 생명과를 생명나무의 과실 생명과를 죽이시겠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서문화교회. 서문화교회는 대표적으로 자 순교교회의 대표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155년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나온 곳인데요. 자, 황제 숭배의 중심지라고 알고 있는데 자, 서문화교회에 주신 편지를 두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화교회도 어떤 교회라고요?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자,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문화교회의 사장에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다 가라사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지금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문화교회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순교성지라고 그랬잖아요. 말 그대로 순교하는 대표적인 교회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도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가져라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서문화교회에서는 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모습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에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대표적으로 계시록 1장에 아까 12절에 그리스도의 환상의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이 교회에 보여주신 의미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서문화교회는 순교의 성지, 순교의 그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자,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나누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람이니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네가 육적으로 봐서 정말 환난이 많고 네가 궁핍한 지지 가난하고 궁상받은 건 내가 안다. 돈도 없어가지고 월세도 못 내고 어떻게 보면 요즘 누구 교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월세는 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밀렸어요. 자, 뭐 어디 큰 교회들처럼 사대교회나 뭐 이런 라오디게아 큰 교회처럼 월세 많이 월세 잘 내고 또 사례비가 막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 나오는 교회들이 아니고 사례비가 없어가지고 교통비가 없는 그런 환난과 궁핍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시는 건 네가 영적으로 부유하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은혜고 주님의 칭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눈으로 봐서 육적으로 봐서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힘들다 할지라도 너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그래서 어떤 시험과 환난이 있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하고 세 번째는 자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다. 너희를 핍박하고 유대인이 미움과 회방을 너희를 통해서 핍박하고 하는데 사실 그 뒤에는 사단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고. 장래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10일 동안, 실제로 10일 동안 옥에 갇힌대요. 그래서 장차 10일 동안 큰 시험을 받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언제든지 그 고난이 와도 내가 너희를 도와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 마귀가 장차 받을 세 번째,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든지 시험을 받게 한다는 것은 마귀가 그 유대인 뒤에서 또 박해하는 가운데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라. 자, 그래서 우리 성문화 목회의장이 말씀하시는 뭐냐면 이제 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 월세 좀 못 내면 어때요? 그죠? 이 정도 얘기는 아닙니다. 순교 정도까지 나아가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이 생겼어도 진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저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7개의 목회자들 중에 유일하게 빌라델비아 목사님만 생명의 면류관을 이미 받은 목사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자,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제 앞으로 볼 테인데 3장 11절에 이렇게 해서 빌라델비아 목사님은 이미 이긴 자가 되신 분이구나.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신 분이구나. 자,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방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1절부터 7절까지 7절에서 전체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그 다음에 서문화 교회는 8절부터 11절 짧지만 11절에 전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의 말씀을 들으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기는 자가 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이긴 열매가 되면 뭐냐면 둘째 사망인데, 둘째 사망이 뭐냐면 자, 지옥이고 무저갱이고 불못이잖아요. 그죠? 자, 이 계시록 20장에도 그런 내용이 백보자 심판에도 나와 있잖아요. 불못이라고, 무저갱이라고. 근데 무저갱의 이긴 자가 되면 지옥에 들어가지도 않게 해주시겠다는 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계시록 9장에 보면 1절부터 11절에 5달 황충제한이 있습니다. 첫째 화. 거기에 보면 5달 동안 지옥문이 열려가지고 황충들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 황충들이 모든 죄 짓는 사람들에게 달라붙어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가 되면 그 고통을 면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휴거되니까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면하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이기는 자 말고 대관을 통과해야 되는 사람들은 물론 지옥에는 들어가지, 무적에는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다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문화 교회에 주신 편지를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모습은 자, 처음과 나중이요. 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 그 다음에 칭찬한 내용은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네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실상은 네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칭찬해 주셨다는 것. 그러면서 격려해 주셨어요. 장차 앞으로 10일 동안 네가 옥에 갇히고 환난을 받을 텐데 그때마다 내가 이길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가슴에 신비에 꽂혀낼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범죄하시는 환경과 조건이 연단 환경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지금 밖에 뭐 한 38도 아까 오다 보니까 엄청나게 덥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단받는 환경이잖아요. 상급 쌓을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땀은 비오도 줄줄줄 흘리고 겨드랑이에 땀 나가지고 힘들지만 오면서도 그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거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고면하는 내용이 뭐냐면 죽도록 충성해라. 죽을 환경이 돼서 순교할 환경이 돼도 생명의 면류관을 보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기는 자가 되면 지옥 무정에서 올라오는 황충들 둘째 사명의 해를 면하게 해주겠다. 휴거 성도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요 우상의 총본산지예요. 그래서 자 특별히 또 도서관과 양피지로 유명한 곳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장이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설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목사님 물 좀 주세요. 예. 그래서 자 버가모 교회 사장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좌우에 날설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설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홍과 영과 및 괄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검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이 이 버가모가 있잖아요. 양피지 도서관 이게 유명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단 사상이나 아니면 이런 철학 사상들을 논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버가모 교회 안에서도 온통 철학 사상이나 이단 사상들이 막 물밀듯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좌우 날성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철학 사상이나 이단 사상들을 딱 분별하고 밝혀내라고. 그래서 좌우에 나선 검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믿음을 흐리게 하고 있는 이 이단 사상들을 정확하게 분별하라. 자, 그래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뭐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선지자들이다. 내가 너를 안다. 버가모 교회 목회자야. 거기는 버가모 교회 거기 있는 데는 사단의 위가 있다. 아까 그랬잖아요. 우상의 총본부.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 같은 게 사단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중심지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우스 신전이나 여기 나온 피우스 신전이나 베일 신전 막 이런 신전들이 엄청나게 많은 무상의 총본산지 같은 곳이래요. 이 버가모가. 그래서 사단 세력이 강력한 곳이라서 이단 사상, 철학 사상들이 엄청나게 강력한 버가모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를 칭찬하고 계시래요. 왜 그러냐면 안디바라고 하는 성도가 이제 거기서 버가모 교회에서 순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순교라는 과정 중에서도 버가모 교회 목회자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자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자 이제 책망이 나옵니다. 버가모 교회 아까 칭찬하시면서 책망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발람의 교훈, 아까 그 거짓 사상, 이단 사상들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발람의 교훈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민수기 1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 표범. 뭐냐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우니까 저주 좀 해달라고 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가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그 명예가, 그 돈이, 물질이 막 자꾸 생각이 나니까 가도 될까요? 또 물어보고 가도 될까요? 물어보다가 거기에 혹해서 하나님 가라고 그러니까 결국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 못하고 계속 축복만 하다가 이제 나가다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끊어지는, 죄 가운데 끊어지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알보라게 만든 모압 여인들 진선미를 그 모압 편지에 쫙 데려다 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춤추게 하면서 막 유혹하는 거죠. 그 막 희로라기 막 이렇게 거치면서 진선미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데 광야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그 앞에 그냥 그런 어떻게 보면 정욕을 부추기는 그런 어마어마한 미인들이 앞에 있으니까 순간 음욕이 발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광야 성도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바알신을 섬겨버렸잖아요. 그렇게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이 발람 선지자예요. 돈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표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어쨌든 정욕을 만족하며 추구하다가 멸망한 사람이 발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 바로
행음하게 하고 영적 음행을 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정욕을 만족시키게 하는 그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그런 이단 사상을 가지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니골라의 교훈 얘기했잖아요. 니골라의 행위. 니골라의 행위나 발람의 교훈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욕을 만족시키는 이단적인 교리와 사상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몰몬교 아시죠? 일부 다처제, 통일교 아시죠? 그래서 피가른 교리, 문선명이 죽었지만 자기하고 잠을 자야, 왜 아담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리 메시아니까 자기하고 자야 자기 피로 말미암아 피가 갈라진다고, 그런 아주 더러운 교리를 가지고, 그리고 합동 결혼식 같은 게, 그게 정욕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발람의 교훈과 같은 것들이다.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너를 말씀하리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와 같이 니골라 당의 교훈은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입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검으로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그런 행위들을 지키는 자들, 다시 말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들을 뭐 하겠다고? 뭐 하겠다고요? 그들과 싸우려 심판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버가모교회 사장이 주시면서 제발 좀 회개하면서 버가모교회 목회자가 본의 아니게 그런 어떤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의 교훈을 용납을 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교회가 뭘 이단 사상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렵고 월세도 못 내고 사례비도 못 받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몸도 아프고 막 혼란과 여러 가지로 궁핍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헌금을 한 달에 500만 원씩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헌금이 200만 원, 500만 원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조금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용납을 하면서 그냥 눈을 감아줘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어쨌든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아멘. 자, 17절 읽습니다. 이제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들을 줄 터인데 그 노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이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감추었던 만나, 만나는 떡, 예수님의 살을 얘기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생명을 먹는다는 얘기인데, 감추인 만나가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 안에 감추어졌다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만나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돌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 중에 만나는 생명의 원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은 말씀의 원천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천이니까 말씀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는 부활의 능력, 능력의 원천인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감추인 만나를 주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 합일되게 해주신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흰 돌을 준다는 말은 뭐냐면,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인데,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모퉁이 돌, 뜨인 돌, 뭐 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흰 돌이니까 의로운 돌, 공의로운 돌. 다시 말해서 이긴 자가 되면 이 땅에서는, 죄송합니다만은 제 이름이 곽요한이잖아요. 이긴 자가 될 일은 거의 희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땅에 살면서 곽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이긴 자가 되면 천국 가서 다른 이름으로, 마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새 이름을 기록한 그 공의로운 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감추인 만나도, 그 다음에 흰 돌도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 생명이 내주 합일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부를 새 이름,
그 예수님의 그 흰돌,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한다. 자, 그래서 버가모 교회 우리 사자에게 주신 편지를 총정리해 보면, 자, 좌우의 날성검, 이단 사상이 아주 팽배 있는 곳에서, 그래서 저도 1절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래서 이런 말씀들을 이 교회들마다 주셨구나, 이걸 깨달아지니까 정말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칭찬 내용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가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그런 거에 네가 용납해버렸다. 그래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감추 있던 만나, 예수님의 생명, 또 흰돌, 예수님의 생명을 줄 테니까 생명의 내주 합일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 자, 두아디라는 여기도 또 여사제들이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음탕한 짓을 많이 한 그런, 또 아폴로신을 숭배하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8절에 있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 눈이 불꽃 같다고. 눈이 계시록 1장의 12절 이하에 눈이 불꽃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상천하 모든 사물과 사람의 마음과 행실까지도 예수님께서 부리부리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신다. 아멘. 자,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단련받으신 예수님의 발을,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얘기하시는데, 최후의 마지막 때는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큰 고통으로 단련받으신 그런 발이다라는 걸 상징하고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승리와 인내를 나누니 내가 네가 충고가 많더라. 네가 지금 두아디라 사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에베소 목회자보다 훨씬 더 복음 전파 사업과 사랑과 훨씬 더 많은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많이 실천하며 열심히 했고 인내도 잘했다라고 지금 칭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나중에 네가 또 처음 것보다 많다. 네가 처음에 가진 믿음보다 점점 뭐냐면 네가 더 많이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그 출애굽하면서 뜨거운 사랑으로 막 달려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점점 가다 보면 자꾸 영적으로 제자리걸음 하면서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고 안진뱅이 신앙 가지고 자꾸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었을 때는 이러지 않아야지 해놓고 또 하나님 앞에 막 소원하고, 얼마나 많은 걸 소원했어요. 근데 소원들을 안 지키는 건 많잖아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뭐냐면 안진뱅이 신앙 가지고 살지 말라고. 한번 약속하고 소원했으면 앞으로도 한 걸음 부쩍부쩍 나아가는 신앙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두아디라 목회자가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믿음이 더 좋아졌다라고 지금 칭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축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칭찬 좋아. 그런데 야, 내가 너 책망할 게 있어. 봤더니 뭐냐면 자칭 선지자라는 거짓 선지자, 네가 이세벨을 용납해버렸구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이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그런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을 해버렸구나. 교회 안에서 그들을, 아까 에베소 목회자는 뭐냐면 그들을 다 가려내고 쫓아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칭찬받았는데 두아디라는 책망받은 내용들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행음하게 하는 것들을 용납을 해버렸어요. 우리도 이런 거에 철저히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적인 사상과 행위로 성도를 미혹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얘기하는데 그를 용납해버렸구나. 그러면서 자, 거짓 선지자의 활동을 또 방관하고 타협한 두아디라 목회자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행음이란 말이 나오는데 행음은 죄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욕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모든 행실들, 영적 음행을 행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아까 얘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행음한 거예요. 마귀에게 진 거잖아요. 그죠? 음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면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마귀가 미혹했잖아요. 만일 예수님이 그리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한 번만 나한테 경배하면 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한테 꾹꾹 절했다 손칩시다. 그러면 행음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를 위해서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너무 감사하죠. 물론 예수님은 당연히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니까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귀가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할 때 쓰는 모든 재료들을 얘기합니다. 아까 그래서 자 에덴 동산의 선악과,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예수님을 또 미혹할 때 돌이 떡떡이가 되게 하는 돌, 그 다음에 어떤 성전 뛰어내려라, 영웅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행음하게 하는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단 교주가 주는 성지 순례 자금 같은 거, 또 저도 옛날에 학교에 있어 보니까 교수 연구비 같은 거, 뭐 그런 것들 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 개척 자금 같은 거, 이단 어떤 그런 데서 들어온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영적으로 벌써 행음한 것입니다. 음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환란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우상 숭배하고 표받게 하려고 이제 우리에게 뭘 주냐면 주택 상품 매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슈퍼에 가가지고 여기 국제시장에 가가지고 뭘 하나 사려고 해도 지금은 마음껏 살 수 있지만 그때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짐승의 표라고 안 하잖아요. 천년왕국 시민의 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사고 팔고 할 수 없다라고 딱 못 박아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살려면, 먹고 살려면 가서 받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식량, 주택, 또 뭐 땅, 아니면 뭐 직업, 자동차, 아파트,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대환란 때에 특별히 우상의 제물들이 된다. 아멘.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자,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자,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두아디라 목사님에게 지금 주시잖아요, 그죠?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의지적으로 제발 회개 좀 해라. 자, 지금 눈 좀 떠라. 영적으로 정신 좀 차려라.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자꾸 회개 않고 그렇게 하면 결국적으로 음행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결국은 가라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배교자들, 뭐 그런 어떤 음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같은 그런 가라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멸망할 수밖에. 그래서 회개를 할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부끄러운 행실을 가지고 버리고 철저하게 고치려고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회개치 아니함으로 자유롭게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내버려 둔다고요.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1장이 이방인의 죄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특별히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우상 숭배로 바꿔버렸다고 이방인의 죄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갖고 거짓으로 바꿔버렸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동성애로 바꿔버렸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면 유기예요. 버려두시. 자, 사생자는 부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생자같이 하나님이 버려버리겠다고, 가라지가 되게 하겠다고, 지옥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회개할 기회가 있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사상과 정욕적인 행실을 따라 생활하는 자가 누구냐면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예요. 이세벨과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은 정욕에 따라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사는 자들에게는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고 했어요. 이 큰 환난이 뭐냐면 대환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환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연단받아서 대환난이라고 하는 거칠고 사나운 환경이 집어넣어가지고 회개해라 회개해라. 교회 시대 동안 아무리 강조를 해도 회개하고 정결해지지 않으니까 아주 그냥 뜨거운 사우나탕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전부 다 집어넣어가지고 억지로 떼국물을 다 빼는 작업이 거칠고 사나운 환경인 대환란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결하게 만드신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연단받아서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의식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대환란에 집어넣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대환란은 우리 가운데 올 수밖에 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야, 내 죽을 때까지 대환란 안 올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말씀을 전하면 그냥 대충 듣고 마는데, 우주적인 종말인 대환란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죽음이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개인의 죽음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그게 대환란이라고요. 영계의 생층부에 가서 영계의 심판대가 있는 영계 중간 영계에 가가지고 이 땅에서 깨끗하게 되지 못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 다 거기 가서 연단받아 정결하게 돼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이 땅에서 힘들고 막 지쳤는데 여기 살기도 힘든데 무슨 여기가 뭐 하나님의 심판대 얘기를 자꾸 하냐고. 그런데 그게 진리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진리인 게. 왜냐하면 이 땅에서 정결해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지천국 죽었는데 바로 천국 간다고요? 이만한 염소똥은 똥 아닙니까? 아니 이만한 죄가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같이 못하는 것이 천국인데 그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연단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정결해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선악과를 통해서 연단을 했잖아요, 그죠? 교회 시대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연단받고 있잖아요. 대환란을 통해서 연단을 하시잖아요. 똑같이. 그리고 대환란에 안 들어가서 그 정도 오늘이나 내일이나 죽는다면 하나님의 심판대가 한 번 사람이 태어난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죽는 것도 정해진 것인데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으니까 거기 가서 정결해지고 천국을 가는 게 맞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원리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대환란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겠다. 23절, 그래서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육체의 죽임을 통해서 죽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인 대환란을 자꾸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내일 당장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내일 당장 내가 큰 병으로 뭘로 잠자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지금 내가 회개하지 못한 거, 열심히 살지 못한 거, 그때 가가지고 껄껄껄 한다니까. 내가 좀 열심히 살아나다 올 걸, 내가 열심히 회개하다 올 걸, 심판대가 앞에 오면 거기 가서 후회밖에 없다니까. 거기 가서. 그러지 않으려면 지금 여기서 열심히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모든 죄들, 생각나지 않은 죄까지도 기억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망의 죽음, 그 다음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말씀하시면서 각 사람이대로 행위대로 주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작은 은행까지도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감찰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고, 천국의 법칙이 뭡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 한마디, 지금 여기서 진리를 들으면서 아우 힘들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우리는 광야 성도니까. 그런데 이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것도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구나, 아멘?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절제해보려고 하고 인내해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천국의 법칙이 행한 대로 상 주시는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갚아주십니다. 아멘. 24절, 두 아들아이 남아있으니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 것에 지울 것이 없노라. 자, 이 교훈은 아까 거짓 선지자 이세벨 교훈, 니골라의 교훈,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 다 같은 교훈, 음행하게 만드는 이런 교훈들은, 그런데 이런 교훈들로 말미암아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악령이 내주 합일되게 하는, 자꾸 음행을 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악령을 통해서 내주 합일되게 된다는 그런 것들을 너희가 모르는 영적 어린아이들이니까 뭘 더 말씀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하죠. 빛에 대한 진리나 그 다음에 경건생활의 비밀 같은 걸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이 말은 영적인 높은 차원의 말을 니네들에게 아무리 해봐야, 아무리 경건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빛의 말씀을 자꾸 얘기해봐야 속이 경일기니까 이제 내가 짐을 안 지우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그렇게 전하라.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 아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 전파 사업을 했던 거, 사랑했던 거, 인내했던 거 열심히 잘 잡아라. 그리고 그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어서 근신하고 믿음을 견고히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끗한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기는 자가 되면 무엇 권세를 주시는데 천년왕국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철장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는데 철장 권세가 쇠지팡이잖아요. 이런 흙으로 빚은 도자기 같은 걸 살짝 툭 쳐도 깨져버리잖아요. 어마어마한 어떤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실제적인 통치권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 철장 권세는 언제 받을 수 있냐면, 사용할 수 있냐면,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에 백마군대 휴거성도 14만 4천 밖에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 심판 때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철장 권세를 분봉왕의 제사장 같은 분봉왕의 역할,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 이긴 자들이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이 철장 권세를 다스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8절 29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에 들려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 성도들아 내가 새벽별을 준다. 새벽별 이 말씀은 뭐냐면 가장 늦게까지 있는 우리 옛날 골드스타 금성 아시죠? 가장 밝은 빛 새벽까지. 그래서 어두운 곳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빛이 인도하는 빛이 새벽별이기 때문에 이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자, 계시록 22장 1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광명한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겠다. 그래서 자,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감추인 만나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흰 돌이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별, 지금 이 시간 새벽별 세 가지는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모습은 그 눈이 불꽃 같고 부활이 빛난 주술과 같은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점점점 믿음이 더 성장하는구나 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여자 이세벨 이단 사상을 네가 용납해버렸구나. 그래서 칭찬하면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권면의 말씀을 그러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 아까 뭐랬어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또 섬김과 인내 같은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인내의 열매 맺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굳게 잡고 끝까지 깨어서 뭐하가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재림대망 신앙으로 살아가라. 깨어있으라. 충성되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천년왕국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에 합일되게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계시록 2장에 있는 네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너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 자, 그 다음에 이제 찬송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에는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세 교회가 있습니다. 에서의 아버지가 빌라 두 채 샀다. 저기 보니까 빌라잖아요. 샀다고. 그래서 이 장에는 에서 버두니까 에서의 아버지가 두 채 샀다. 빌라. 졸리니까. 그래서 사대 교회는 미리 말씀드리시면 책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라고 사대교회 목회자에게. 왜 사대교회 목회자는 자기의 삶 가운데 보니까 어둠이 부분적으로 어둠이 깨가지고 정욕적인 행실에 빠져있는 그래서 죽어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 성도들은 온전히 합당한 자에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긴 자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정욕적으로 살고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 살고 있는 목사님, 교역자라고 해서 다
다 익은 열매처럼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성도님들이 더 대단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역자들이 특별히 이렇게 정욕 쪽에 살고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해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목사님은 이제 뭐냐면 휴거 성도예요. 인내의 말씀을 적은 능력을 가지고 다 지켜버렸기 때문에 익은 열매가 되어버렸다고 라고 해서 빌라델비아 목사님에 대한 휴거 성도의 자격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서 알 수 있고, 라오디게아는 뭐냐면 여기가 진짜 문제예요. 나는 부자라 그래. 부여에 부족한 것이었다. 나는 사례비를 많이 받아. 나는 교회도 커. 1000명교회, 5000명교회, 10,000명교회를 다짐하고 있는 목사님이야. 그러면서 나처럼 해야지 성공한 목회자지. 나 차량은 벤츠 그 있잖아요. 마히바흐 뭐 3억짜리 이런 거야. 나 50평 아파트에서 살아. 이러면서 거들먹거리고 떵떵거리면서 나처럼 해야 진정한 주의 종이지 하고 있는 목사님의 모습이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책망하시면서 네 공부한 것과 가르는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시는데, 네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이길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인 걸 네가 알지 못한다면 그렇게 불쌍하구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가난한 건 뭐냐면 연단받는 시험을 통해서 연단받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정금 같은 믿음이 없이 너는 영적으로 진짜 육적인 것만 알고 가난한 자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눈이 멀었다는 것은 양심의 눈이 멀어서 빛과 어둠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벌거벗었단 말은 영적 할례를 받고 흰옷을 입고 천국 백성으로 이긴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삶 가운데 정욕적인 거에 빠져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고 있구나. 빨리 흰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좀 예수님 앞에 연단받아서, 사람 말이 연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서 믿음으로 좀 제발 의롭게 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대교회. 자, 사도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만 있다고 했습니다. 그 보니까 자, 모래가 또 여기는 금모래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자, 당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 있다고 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에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지신 가 가사대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7명과 7별이 무엇이냐.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자, 뭐 내용들을 쓴 게 아니라 대부분 질문으로 지금 앞에다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7명과 7별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7명이 뭐냐 그러면 자, 성령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 7 천사장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영계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 천사들의 대표. 그래서 7 천사장을 얘기한다. 그럼 7별은 뭐냐? 우리 1장에서 배웠잖아요. 7별. 이 지상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다, 사역자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7별과 7명은 동등해요. 영계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냐, 이 땅에서 사역자냐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이 7명을 성령으로 해석하면 오류인 이유가 여기 딱 봐보세요. 지금 1절에서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지시니 예수님이 가라사에 보니까 성령 7명을 성령으로 보면 성령을 붙잡고 계시고 이 땅에 7 사역자들을 붙잡고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 예수님과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성령을 붙잡고 있다는 게 이게 어폐가 있잖아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것만 봐도 7명은 성령이 아니시죠? 자, 그리고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대교회 목회자에게, 사대교회 목사님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지금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너는 죽어있다고.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죽어있는 상태라고. 네가 지금 어느 부분에 어둠이 가득해서 정욕적인 삶에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돌이키란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죽어있는 상태란 뭐냐면 이 정욕적인 삶 가운데 있는 목회자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형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완전히 죽었다고요? 죽게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완전히 죽었다는 건 뭐냐면 가라지가 되어버린 거죠.
악령이 합일돼가지고 가라지가 돼서 다시는 회개하여 새롭게 할 수 없는 상태가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회개해서 새롭게 소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춥습니까? 네. 자,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있다. 그래서 굳게 하란 말은 제발 정욕적인 삶 가운데서 회개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대교회 목회자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뭘 가장 찾고 싶어 한다고요? 밝은 빛 가운데 온전한 삶, 정욕적인 삶이 아니라 온전한 삶을 우리에게 찾고 계신다고요. 자,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네가 사대교회 목회자야. 네가 복음을 받았잖아. 네가 목사잖아. 그러면서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어나라. 정신을 차리라.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분별하고 철저한 회개를 지금 주님이 촉구하고 계신다고. 만일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엄하게 책망하신다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니 되보라. 여기서 그곳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3장 4절에 그곳이고, 계시록 또 7장 14절에도 그곳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16장 15절에는 자기 옷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두루마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자, 그 옷, 자기 옷, 두루마기는 다 똑같은 자기 행실을 얘기합니다. 자, 자기 행실을 빠르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 목회자는 지금 정욕적인 삶 가운데 있으니까 살았다는 이름 가했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의 몇몇 성도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모습을 더럽히지 않았대. 다 정결하게 빨아서 거의 빨아가지고 익은 열매가 다 된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합당한 자라고 이제 나와 함께 뭐라고요? 흰 옷을 입고 다니겠다고. 야, 목회자가 얼마나 부끄러워해야 될지. 오늘 세수만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희 미랄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목사님들 특별히 목회자들이 성도님들보다 더 성장하지 못하고 밝은 빛 가운데 살지 못하면 빨리 철저히 엎드리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령을 찔러 쪼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합당한 자는 영으로 합당하다는 말씀은 뭐냐면 계시록 14장 4절에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불 가운데로 가라 물 가운데로 가라 예 아멘 하면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합당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과 행실이 온전히 정결케 돼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영적 할례를 주시고 흰 옷을 입게 하신다 라고. 그래서 5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왕적과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 옷을 입는다는 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영적 할례를 받았다, 구원을 확정받았다. 인침 하나님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득의, 완전히 의를 칭의는 의롭게 칭해주는 거잖아요. 그걸 완전히 도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딱 받은 사람들 말 그대로 그런 사람들이 흰 옷을 입은 거잖아요. 할례 받아서 죄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들. 그래서 흰 옷을 입었다는 말이 뭐냐? 믿음으로 완전히 의롭게 됐다. 그래서 여기서는 흰 옷이 입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 백성의 유니폼이 흰 옷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저 앞에 있는 이와 같이라는 말씀이 중요하다니까요. 아까 4절에서 그 사대교회 몇몇 성도들이 뭐라고 해서 자기 옷을 다 빨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흰 옷을 입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랬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처럼 이기는 자가 되면 흰 옷을 입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 할례를 받고 이제 이 땅에서 익은 열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주겠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출애굽 순간이 되면 그때부터 흰옷을 입은 걸로 착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으로 해서 죽은 자로 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대교회 목회자도 흰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목사님 정도 됐으면 출애굽은 당연히 했겠죠. 근데 아직 뭐라고 했어요? 흰옷을 못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흰옷은 언제 입는 것이다? 광야 때 입는 것이다? 아니면 광야가 다 끝나고 가나안 땅 천국 들어가기 전에 입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기는 자가 이 땅에서 교회 시대에 이긴 자가 되면 심령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영의 할례를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흰옷 입는 거잖아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일. 그래서 사대교회는 못 입고, 그렇다면 흰옷을 언제 입느냐? 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완전히 의롭게 되었을 때, 영적 할례가 다 이루어졌을 때 입는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흰옷을 입고 의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휴것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을 확보. 다시는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해주신다고. 자, 여기에서 간단하게 요 내용을 좀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기 옷, 그 두루마기는 다 자기 행실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성도 광야를 가면서 5가지 조건을 가지고 자기 행실을 빨아요.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는, 자, 나중에 이제 7장 공부하셨죠. 거기에 보니까, 자, 그들이 대관을 통과해서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희게 된 사람들이다라고 장로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준비하신 속죄 은총을 얘기합니다. 속죄 은총. 그 피로. 자, 그 다음에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은, 자, 우리 안에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 범죄이신 환경이 있잖아요.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연단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고 쉬게 된다고. 연단이 없으면, 그래서 거치고 사는 환경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옆에 계시지만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연단에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은 나를 성장하고 연단시켜주는 나의 보물 나의 사랑스러운 축복의 보물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맑은 물이 있어요. 성령의 맑은 물. 그러니까 내가 화를 냈어요, 짜증을 냈어요. 그러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잖아요. 네 짜증 냈잖아. 그래서 너 회개해야 돼.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역사가 없으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익은 열매 될 수도, 천국 백성이 죄를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맑은 물로 우리의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 모든 것을 씻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맑은 물은 뭐냐면 속죄 은총이 어린 양의 피라고 했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생번제를 통해서 적용하고 공급해주는 역할이 맑은 물의 역할입니다. 아멘. 특별히 그래서 속죄 은총과 성령의 맑은 물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빛에 대한 말씀은 진리의 말씀들로 우리의 지성에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자, 제가 예를 잘 들지만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20초짜리 꼬마 정도 켜놓고 있으면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 구데기가 나왔는지 뭐가 나왔는지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어쩌다가 똥통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기억 없으신가요? 그런데 지금같이 밝은 형광등 90초, 100초, 막 110초 되는 걸 갖다가 켜놓으면 얼마나 밝아요. 무엇이 똥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20촉에 있을 때는 이게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밝은 빛 가운데 있다 보니까 죄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 밝은 빛의 말씀, 우리 지성 가운데 순수한 말씀들이 가득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전서 1장 21절, 진리에 순종하는 우리 자유의지를, 지금은 우리 자유의지가 타락한 정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마귀의 성질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꾸 연단 가운데 가다 보면, 씻어지다 보면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의지로 바뀌는, 이것이 이기는 자다. 이긴 자. 그렇게 5가지 조건을 가지고, 그래서 세탁기를 치면 여기 어린 양의 피는 세제, 그 요즘에 그 한타이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 비트 세제가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은 그 세탁기 안에 빨래판, 동구리 빨래판이요. 그 다음에 맑은 물은 깨끗한 물을 집어넣잖아요. 자, 그 다음에 빛에 대한 말씀은 세탁기를 어떻게 작동하고 빠는 뭐 이런 매뉴얼 같은 거, 그런 작동법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예를 들 수 있겠고, 마지막에 순종하는 의지는 내가 세탁기를 버튼으로 눌러줘야
순종하는 의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것이 광야를 갈 때는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게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맞고 광야를 가면서도 성령의 역사로 가는 게 맞지만 나의 자유의지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순종하는 자유의지로 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는 목적 자체가 뭐냐면 우리를 마음과 육신을 연단 가운데 정결하게 해서 순종하는 자유의지를 가진 그 천국 백성 만드는 게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 이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마포는 상급에 오시고 빛에 오시고, 그래서 흰옷은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된 영적 할례를 받으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흰옷과 세마포 옷은 더러워질 수 없는 옷이에요. 그리고 자기 옷은 날마다 더러워져. 날마다 내가 마음으로도 죄짓고 말과 행동으로도 죄짓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빨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 빨게 되면 흰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빠는 과정 중에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상급이 되니까 이게 세마포 옷이다. 그러니까 흰옷과 세마포 옷은 천국 들어가는 백성은 다 유니폼으로 흰옷을 입어요. 그런데 세마포 옷은 흰옷과 세마포 옷은 동전의 양면같이. 그래서 1층천 백성보다는 2층천 백성의 빛이 같은 흰옷을 입어도 막 밝은 빛의 옷을 입는 것. 2층천보다는 3층천에 있는 그 성도들의 옷은 쳐다볼 수도 없이 상급이 많기 때문에 갚아주는, 행한 대로 갚아주는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상급의 옷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르지 않는다. 완전한 구원을 보장해준다. 다시는 타락하지 않게 해준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는 타락하지 않는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사도 바울도 뭐냐면 대만은 세상이 좋아서 나가버렸다 그러고 믿음에서 파산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 성도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출애굽을 해서 구원을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구원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언제든지 타락하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가론 유다. 자, 그 다음에 몰몬 교주 요셉 스미스. 그 다음에 뭐 통일교 누구예요? 네, 문선명. 그 다음에 이만희. 그 다음에 또 뭐 정명 제이메스라고 자기가 지저스 모닝스타 내가 새벽별이라고 얘기하는 그 정명서.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 자기가 안에 들어있는 악령이 내가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네가 재림주야 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그런지 믿는다니까요. 그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뭐냐면 다른 부류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가 지워진 사람들은 뭐냐면 열심히 막 그냥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고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돌이키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도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진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쭉정이가 있다 그래. 쭉정이가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서 주일날 오고 또 헌금도 한다고 하면서 천국 갈 거라고 굳건히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성령 체험을 못하거나 알곡처럼 벽시처럼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그 안에 알곡이 없으면 마지막에 환란의 기질에서 전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축정이를,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언제든지 치워질 수 있다. 자, 6절 귀인되는 성령이 교회들의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성도들이 의지를 들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지키려고, 깨달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사대교회 정리를 해봅니다.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고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네가 지금 정욕적인 삶에 빠져있다. 그러면서 행위에 온전한 것으로 찾지 못하니까 그렇게 나아가라. 회개해라. 네가 복음을 어떻게 듣고 언제 듣고 무엇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제발 좀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흰옷을 약속, 이기는 자가 되면 흰옷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할례 받는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겠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완전 구원을 확보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빌라델비아 이제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빌라델비아 목사님 휴고 성도의 목사님입니다. 자, 그래서
빌라델비아란 말은 형제사랑이라는 그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에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시니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거룩하고 진실하사,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이고, 여기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큰 권세,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큰 권세를 가셨는데, 그러면 주님이 큰 권세를 가셨는데 어떤 권세를 가지셨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 구원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계시록 1장 18절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음부와 지옥의 주인까지도 다 되시는 분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어떤 불신자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은 왜 그래요? 사탄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사탄이 하나님과 동격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연단의 도구로 쓸 뿐이에요. 아멘? 마치 바로왕을 그렇게 쓰셨듯이.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에 보면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자,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자, 열린 문이라는 것은 지금 천국문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빌라델비아 목사님을 복음 전파하게 만드시는, 복음 진리를 전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열린 문이 무엇이냐는 거죠. 열린 문은, 자,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만이 능히 닫을 수 있어요. 아무나 능히 닫을 수 없는 그런 성공문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도록.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적은 은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병고침의 은사, 또 뭐 환상 계시, 또 뭐 지혜와 지식의 은사, 이런 것들은 광야 성도들에게 주신 고린도 13장의 큰 은사, 내적 은사, 내세 능력인 그런 사랑의 은사, 큰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신 작은 은사라고 하는 것처럼, 적은 능력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 때 광야 성도가 받는 은사가 적은 능력이라는 거죠. 작은 능력. 그래서 아까 로마서 7장 성도, 그죠?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지켜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안 돼. 근데 로마서 8장은 죄의 법칙이 아니라 생명의 법칙으로 죄의 법칙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이 큰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지키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환난과 공부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인내 말씀을 지켜가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인내 말씀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이 그녀를 칭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서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익은 열매가 됐기 때문에 칭찬하신다. 자, 9절. 보라, 사단의 회곧 자칭 유대인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단이, 자, 유대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고 또 회방하고 많은 어려움들에 처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몇몇 유대인들을 빌라델비아 목회자 앞에 와가지고 회개하게 하고 용서를 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목회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 자, 그래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비아 목회자가 지금, 자, 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자, 연단받아서 지금 정결한 자가 됐잖아요. 장성한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다 지켰은즉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 이 인내의 말씀을 다 지켰기 때문에, 자,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다가 거기다가 별표 5,000개,
휴거 성도의 자격이 되는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휴거 성도 자격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 인내의 말씀을 다 지키면 빌라델비아 목사님처럼 휴거 성도가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영적 할례 받고 생명이 내주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휴거 성도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 지금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의 때는 언제냐?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의 때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대환란이잖아요. 그죠? 대환란. 이 대환란 동안에 자, 시험할 때를 면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대환란을 면하게 해준다? 그러면 뭐예요? 휴거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 다 익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휴거 성도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자, 빌라델비아 목회자를 휴거시켜주는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인내의 말씀을 다 지키는 자들이다. 그러면 인내의 말씀을 다 지켰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로마서 5장, 자, 계시록 4장은 이따가 지금 오후죠. 저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장, 3장만 할 테니까 조금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내의 말씀 로마서 5장 3절 5절인 것처럼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자, 그런 것처럼 자, 연단을 받으려면 연단의 절대적인 필수 요소가 뭐냐면 인내가 연단의 절대 필수 요소라는 거죠. 인내 열매를 지켜야 지키는, 인내 열매를 맺고 해야 연단이 돼서 소망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 연결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내 말씀을 다 지키기 위해서 연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연단은 불순물을 빼는, 정결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보통적인 연단의 의미인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딱 얘기를 해보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죄하기 쉬운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모든 것에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연단의 의미예요. 아멘? 그래서 자, 뭐라고 했냐면 인내의 말씀을 다 지켰다. 그 인내의 말씀을 다 지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단을 받아서 마음과 행실이 완전히 정결하게 됐다. 완전히 정결하게 된 것이 인내의 말씀을 다 지켰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영적 할례를 받았다. 흰옷을 입었다. 그래서 대환란을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휴거 성도가 된 그분들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목사님이 인내의 말씀을 다 지켰단 말은 뭐라고요? 흰옷을 입었다는 말씀이고, 또 아까 에베소 목회자 말씀처럼 생명이 내주 합일된 목사님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휴거 성도의 자격을 얻었다라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됩니까? 그래서 공선생이 말씀이 하면, 자,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그런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때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잘 참고 인내하면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고난이라도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면서 인내의 열매를 막 맺어가면서 절제해가면서, 그러니까 대환란을 우리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였기 때문에 그때마다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면 그게 상급입니다. 아멘? 자, 그런 삶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속히 임한대요. 주님의 재림이 속히 이제 임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그러면 내가 가진 것, 그러니까 풍성한 은총, 믿음, 굳건한 믿음, 그 다음에 아까 생명의 멸류관 가지고 있잖아요. 빌라델비아 목사님이. 그런 것들, 영적인 능력들, 이런 것들을 잡아서 굳게 잡아서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 말씀을 잘 지키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면 늘 깨어서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빌라델비아 목사님이 휴거될 수밖에 없었구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쳤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뭐 또 있겠고 하겠지만 결국은 적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광야 성도였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예수님 사랑하면서 지켜나가니까 하나님이 됐다. 이제 내가 너를 인내 말씀을 다 지키고 정결했으니까 영적 할례 베풀어서 흰옷 입혀주고 휴거 성도 되게 해주겠다. 참 감사하죠. 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 한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부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위에 기록하리라. 귀인 자는 성령의 기도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대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보통 교회 건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기둥 같은 건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가 기둥이잖아요. 이 땅에서 기둥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기둥 같은 성도가 되게 해주신다. 자, 그래서 천국에서 기둥 같은 성도가 되게 해준다는 말은 완전한 거예요. 구원을 보장해 주시겠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뭐냐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러면서 문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성에서 영원히 영생하면서 살 수 있는 권세, 새 예루살렘 성 3층천에 들어갈 수 있는 이긴 자가 되면 그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왜 어린 양이냐? 속죄주 되시는, 속죄제물 되시셔서 속죄주 되셨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드디어 이제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는 말은, 자, 14장 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 그러잖아요. 시온산에 서 있는데 14만 4천과 함께 서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이마에 기록한 14만 4천이 서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7장을 배웠잖아요. 와, 휴거 성도가 있다는데 그들이 어디가 있는가 찾아보니까 14장에 예수님과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들이 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다가 딱 받은 14만 4천이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긴 자들이 14만 4천 지금 시온산에 있는 그분들 맞구나. 정체가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이긴 자들의 삶은, 그 태도들은 삶은 어떤가 살펴보니까 14만 4절 5절에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고 또 뭐라고 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있는지 따라가는 자고 또 뭐라고 했어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면 아직 이긴 자가 못됐지, 그죠? 이긴 자가 못됐으니까 익은 열매를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빌라델비아 주신 총정리를 보면, 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적은 동력으로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제하게 해주는 휴거 성도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늘 깨어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새 예루살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주는, 자, 이 어떤 이긴 자가 되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교회, 자, 시간이 다 돼가네요. 다 됐네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보신 편지는, 자, 라오디게아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잔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7교회 중에 책망만 있는 교회는 4대 교회, 살았다니 못했으나 죽은 자로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칭찬만 있는 교회 2교회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딱 나눠놓고 나면 어느 쪽이 육적이냐, 어느 쪽이 영적이냐, 어느 쪽이 내 중심적으로 사느냐, 어느 쪽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특별히, 라오디게아가 안약으로 거기가 유명하긴 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안약을 가지고 이제 비유를 하시는데 육적으로 아주 부유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엄청 가난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다. 자, 14절에 라오디게아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중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증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충성되고 참 증인의 삶을 사신 예수님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창조의 근본이시니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자, 말씀이 뭐라고요?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예수님도 성부 아버지도 성령 하나님도 다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본이시가 맞죠. 자, 그래서 15절,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더욱지 않기를 원하노라. 지금 뭐냐면 교회 목회자를, 라우디게아 목회자를 감찰해 보니까 구석구석 생활 구석구석 정육회에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책망하는 장면이에요. 차든지 더욱든지 제발 미지근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라우디게아 지역에 석회질이 많은 물, 그것 때문에 미지근하면 그걸 물을 먹을 수가 없대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아예 차든지 덥든지 해야 그 생수로 물을 식수로 마실 수가 있대요. 예수님의만 그 내용을 가지고 비유를 하지 않았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차면 안 되잖아요. 그죠? 뜨거워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미진한 신앙을 책망하신다.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니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자, 믿음이 뜨겁지 않으면, 자, 주님으로부터 입에서 토하여 버린다. 완전히 토하여 내쳐버리는 것은 가라지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는 거. 그래서 자,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자, 여기서 나왔습니다. 지금 라우디게아가 그 목회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부자야, 부유해, 부족한 것이 없어. 나 봐봐, 교인들 봐봐, 수만 명이야. 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큰 교회야. 나 사례비도 많아. 나 얼마나 성공한 목회자야.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놈아, 네가 육적으로는 우리가 풍성하게 뭔가 있는, 너 자동차가 벤츠야? 그런데 너는 영적으로 가난하다. 이렇게 가난할 수 없다고. 공부하고 가련하다고. 네가 죄에서 그 죄를 안 지으려고만 몸부림치는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잖냐. 영적으로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 너 너무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어요? 공부하고 가련하면서 가난하다고 그랬잖아요. 시험 받는 연단 있잖아요. 불같은 연단, 금도 자꾸 불시험을 받아야 정금이 되잖아요. 불수물이 빠지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시험을 받아야 그게 정금 같은 믿음이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없다고 네가 영적으로 이렇게 가난한 자야 그러면서 눈보다 네가 양심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뭐가 어둠이고 뭐가 똥이고 된장인지 빛과 어둠인지 네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전혀 분간을 못하고 있는 이 양심이 어두워진 자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 벌거벗었다고. 네가 살고 있는 그 행실 자체에 막 정욕적인 것이 막 드러나는데 제발 영적 할례 받아서 좀. 여기서 보면 뭐라면, 자 지금 다음 게 나옵니다. 자 18절에 예수님이 지금 있잖아요. 17절에서는 예수님이 라우디게아 목회자를 진단해 줬어요. 진단. 네가 공부하고 가련하고 멀고 벌거벗었다고 진단해 줬습니다. 18절에 오니까 드디어 처방전을 딱 내려주는 18절에 어떻게 하냐면,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만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또 뭐라고 했어요? 흰옷을 사서 입어라. 또 안약을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랬잖아요. 사다 연다 받아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아멘? 그러니까 불같은 연단이 있어야, 시험이 있어야 그로 말미암아 자꾸 정금같이 정결해지는 거죠. 순수한 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 흰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영적 할례를 받아야 돼 결국은.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어렵게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아멘? 그리고 안약을 사서, 안약이 이 라우디게아 지방이 많다 그랬잖아요. 안약을 사서 이 양심의 눈을 밝게 보여야 무엇이 빛이고 어둠인지를 깨닫고. 양심 좀 밝아져라 제발. 이게 신호등이 있어야 이게 파란불에 건너면 건너야 되고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되는데, 계명 밝은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빨간불에 건넜구나, 내가 왜 이럴까. 양심의 채찍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처방전을 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자 19절 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해야 해라.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책망하고 징계하냐고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연단받아서 천국 백성 만들려니까. 자, 타락한 전사들처럼 연단이라는 걸 모르을 때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형벌이 끔찍한지 몰랐잖아요.
그 타락한 천사들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인간들은 연단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유의지 만들어 가지고 천국에서 만드는 게 됐구나.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빛의 자녀들이라고 했잖아요. 빛의 자녀니까 빛의 말씀으로, 밝은 빛의 말씀대로 뭐냐면 책망을 받아야 돼요. 책망을 받아야 돌이켜서 다시 모든 것이 빛이 된다고 했잖아요.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 드러나려면 책망받아서 돌이켜야 된대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아니면 사생제라고 그랬어요. 부모가 없는.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라오디게아 목사님이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이유는 그만큼 사랑하니까 제발 흰옷도 좀 입고, 눈에다가 안약도 발라보고, 불로 연단한 금을 좀 사가지고 부유하게 영적으로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입으로 들어가 그로 먹고 그로 나는 더불어 먹으리라. 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대요. 지금 성령님께서 광야 성도에 지금 마음에 오셔가지고 똑똑똑 두드리는데 내가 지금 영의 깊은 곳에 지성소에 와서 차지하고 싶은데 문을 안 열어주네. 영의 문 좀 열어줘. 근데 문을 안 열어줘. 문을 열어줘야 돼요. 열어줘야 합일이 되지. 그죠? 그런데 그냥 마음에 들락달락하는 성령 충만은 오래가지도 않는데 막 기도 좀 많이 했다고 말씀 나온 데 있다고 성령 충만할 때는 다 될 것 같아. 정욕 충만한 것처럼 괜찮아. 우리 아들 서울대 합격했어. 나한테 욕해봐. 괜찮아. 여기에 성령 충만하고 마음이 금방 생각이 붙잡혔다가 괜찮아다가 이게 하루나 가나 일주일이나 가나 금방 다시 의의 불신자보다 더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 광야 성도예요. 성령 충만할 때와 아닐 때가 너무 차이가. 성령님이 들락달락 마음을 들락달락 이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똑똑똑 하면서 완전히 합일 좀 되면 나의 능력으로 살면 그런 거에 지배를 안 받아. 그러니까 문 좀 열어줘. 나하고 합일되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 되자라고 말씀해서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광야 연단 과정이잖아요. 광야 연단을 다 통과하면 드디어 뭐라고 그러냐면 문을 열어주면 영적 할례 받고 생명이 내주 합일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네가 나와 덮고 먹고 나도 네와 먹고 생명이 내주 합일돼서 너와 나는 하나다.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겠다. 자, 생명이 합일되게 해주시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 하리라.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에 계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 22절. 자, 이기는 자가 되면 내 보좌에 앉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도 전파하면서 열심히 불같은 아까 그 빛난 주석과 같이 고난도 받으시고 하셨잖아요. 시험도 받으시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셨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이기는 것은 무슨 그냥 힘으로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사랑으로, 겸손으로, 온유로 이기셨잖아요. 그렇게 이겨서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이긴 자가 되면 뭐하겠고 똑같이 너도 내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보좌는 보배로운 보좌인데, 보배로운 왕 같은 의자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천상강을 보면서 얘기하겠지만 의자가 있듯이 성도들도 의자가 있다는 거죠. 거기 24 보좌가 있고 14만 4천의 보좌가 있고 그래서 이 보좌에 앉게 해주시는데 그 영원한 천국에서 보좌만 앉게 해주신 게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해주는 분봉왕의 역할들,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들을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리시는 말씀을 들을지 이기는 자들에게 왕권을 갖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실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들을 라우디게아 말씀들 정리하고 주님의 모습은 아멘에 충성되고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했고 책망은 차든지 더욱든지 하지 말라. 제발 미적지근하지 말라.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 그리고 공부하고 가련하고 눈물 흘렸다 벌거벗었다 제발 하면서 처방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제발 열심을 좀 내고 회개하고 인내. 아까 말씀을 다 지킨 빌라델비아 목사님처럼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 내 잡을 두고
광야의 과정 중에 문 좀 열어달라고 성령님 두드리는데 좀 있다가 하지 말고 빨리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좌에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까지. 자, 그래서 이 말씀만 마치고 마무리합니다. 자, 7교회 목사님 12가지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 12가지 축복을 우리가 교회 시대 이긴 자들에서는 에서버 두사빌라로 말고 빌드라의 사버설 해가지고, 자, 빌라델비아 목사님이 휴고 성도고, 자, 그 다음에 두아디라 목사님은 여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만국 천년의 만국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목사님은, 그런데 그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여기 있는 대로 설명드릴게요. 자, 에베소 목사님은 하나님 남원에 있는 생명말을 먹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머나 목사님한테 주신 말씀처럼 둘째 사망의 해 대환란의 해를 면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버가모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처럼 감추인 만나, 그 다음에 흰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천년왕 만국을 다스리고 예수님의 생명인 새벽별을 주신다고 했고, 사대교회 목사님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흰옷을 입혀주시고, 그 이름을 다시는 생명체에서 흐려지지 않는 완전한 구원을 확보해 주시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그대로 천국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기둥 같은 일꾼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삼춘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기록된 그 이긴 자 휴거 성도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12가지 축복을 이긴 자가 되면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를 가면서 지금 이쪽에 보면 2장 3장이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던 교회 시대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이제는 대환란에 들어가야 되니까 4장부터 천상나무 본부에서는 들어가야 되니까 2장 3장이 동안 제발 이긴 자가 좀 되라, 이긴 자가 좀 되라 말씀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철저히 회개, 아멘? 정욕에 너무 빠져서 회개해야 됩니다. 절제 생활, 영성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또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